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 버전으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고 있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호산나, 그리고 물음표가 찍혀있죠.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차 좋아하는 분 계세요? 마시는 차 말고요, 자동차. 자동차 좀 내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나만의 좀 드림카가 있다, 내가 꿈꾸는 차가 있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조그맣게 저만 보이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꽤 있네요. 형제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 오케이.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는 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사람들은 차 타는 걸 많이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꿈꾸는 차들이 있습니다. 드림카라고 하죠. 오늘은 시작하면서 그런 드림카들을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왼쪽 위에 있는 저 차는요, 범블비가 아니고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라는 차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차는 이게 뭐지? 페라리사의 라페라리라는 되게 굉장한 막 몇백 마력의 힘을 내는 슈퍼카들이고 스포츠카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막 스포츠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친구에는 세단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위쪽에 있는 차가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는 차고요, 밑에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라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 난 좀 특이한 걸 추구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죠.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요, 보통 한 대에 막 몇 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특별한 시그니처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막 아까 처음에 봤던 차처럼 엄청 외양 자체가 확 눈에 띄게 다르다든가, 아니면 막 배기음이 엄청나게 크다든가, 아니면 딱 그 차만이 가지고 있는 어느 특별한 시그니처 같은 로고들을 가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 막 삼각별이 빡 박혀 있다든가, 아니면 막 퓨마가 막 뛰어오르고 말이 히히힝 뭔지 아시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차마다 그런 그 차만의 특징적인 시그니처를 만드냐 하면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하차감 때문입니다. 하차감.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하차감? 저만 아는 건가요? 하차감은 뭐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에 꽂히는 사람들의 시선, 되게 짜릿한 그 느낌, 이게 바로 하차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타는 것이죠. 차를 진짜 좋아하고요, 자기 드림카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길 가다가 나의 드림카를 봤을 때, 아니면 진짜 멋진 차를 봤을 때 그 차에서 누가 내리는지가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바로 직전에는 압구정에 있는 데서 소망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진짜 막 즐비하거든요, 슈퍼카가. 거기에서 한번 제가 봤던 거는 맨 처음에 첫 번째 장면에 있었던 맨 왼쪽 위 차 있잖아요, 그 노란 차. 거기에서 사람이 딱 내리는데 그걸 봤어요. 딱 거기서 내리는데 누가 내릴까 나도 모르게 보게 됐는데 삼선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까만 비닐봉다리를 하나 들고 딱 내리는 거죠. 그 순간 딱 깨달았어요. 와, 엄청 플렉스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 나 이 차 데일리로 쓰는 거야. 나는 그냥 집 앞에 다닐 때 쓰는 그런 차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차를 타고 그 내리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차 주인과 그 차를 보는 사람들 간에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들 어떤 자존심이 있죠.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서 그 차를 막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는 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나가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쓱 이렇게 보고 만다든가 이러고 싶지만, 근데 차가 그 지나가는 순간에 안 보려고 하지만 고개가 돌아가는 그 있죠. 그 순간에 느끼는 약간의 패배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차를 타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연비가 최악인 그 차를 타는 거고, 그 차를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하차감이 느껴지니까. 그걸 딱 느낄 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파민 팡 터지고, 이래서 내가 이 차 타기 잘했다, 수십 명의 시선이 꽂히는 걸 느끼면서 차에서 내리는 것이죠. 종려주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목사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서, 특히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도파민이 막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의 중심, 성전이 있는 그 상징적인 도시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딱 꽂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서, 오늘 특별히 데코팀에서 진짜 멋지게 이걸 준비를 해줬는데요, 그날을 상징하는 것 같은 모양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 그 당시에 겉옷이란 건 그냥 지금의 간단한 그 겉옷 느낌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재산 1호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옷을 거기다 깔아놓고, 그게 자기 이불이자 옷이자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깔아놓고, 당신께서 가시는 길에 이걸 깔겠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들을 쫙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하소서. 아까 권혜진 목사님이 되게 부끄럽게 설명해 주셨죠. 호산나는 나를 구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를 구하소서라는 이 말은요,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느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이분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다, 이분은 뭔가가 다르다, 이걸 느끼는 그들이 이제 외치는 겁니다.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오 호산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화려한 날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날, 이 순간에 예수님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순간에 얼마나 스타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얘기 중에, 진정한 슈퍼스타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를 이름으로 부를 때부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유재석은 유재석이죠. 손흥민은 손흥민이죠. 뭐 유재석 나온대, 손흥민 골 넣었대라고 하지, 유재석 MC가 오늘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대라고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골을 기록했대라고 하지 않죠. 진짜 슈퍼스타들은 그냥 이름으로 그냥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딱 보여주는 구절인데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미 유명하고, 그래서 막 온 성안이 떠들썩하긴 하지만 아직 전국구 스타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아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이 예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것이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주목되고, 이전에도 그를 알지 못하던,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그를 알게 되는 날, 일종의 쇼케이스 같은 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꽂히는 그 순간에 나는 강렬한 인상을 줘야 되는 그런 날인 것이죠. 마치 청룡영화제 전날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레드카펫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레드카펫을 준비하면서 스타들은요, 뭘 준비하냐면 내가 내일 입을 드레스, 아니면 턱시도, 아니면 내가 하고 갈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모두가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입고 싶으니까요. 가장 화려하게 멋지게 등장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막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때 막 그 순간에 걸친 모든 게 막 다 광고가 되죠. 예수님도 그걸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시는데요, 이 순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는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저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나는 그걸 타겠다. 예수님께서 이 레드카펫에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세요. 이건 너무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티코를 타고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에요. 티코는 제가 타본 차 중에 가장 작은 차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걸 깨버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지 이 모양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황제의 개선식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황제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는 개선식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행사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최고의 행사, 막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막 돌아오는 어떤 그런 행사 같은.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것들을 많이 했는데 가장 화려한 예를 들자면 기원전 46년에 황제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요, 3일에 걸쳐서 개선식 행사를 했습니다. 개선식 행사에서 그들은 뭘 준비하냐면 황제가 황금 전차를 타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신들의 모습을 따라한, 신들의 모습을 흉내낸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황금 갑옷을 걸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수만 명의 자기의 군대들을, 로마 군단을 끌고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포로들, 수천 명의 포로들, 노획한 사람들을 뒤에 쫙 깔고, 그리고 또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거기서 잡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쫙 깔고, 그 가운데서 보여줄 만한 더 멋진 것들은 더 화려하게, 막 코끼리 같은 거 특별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쫙 깔아서 전리품을 끌고서 오는 겁니다. 수천억의 예산을 사용했어요. 황금과 포로, 전리품, 황제를 찬양하는 노래가 함께하는 퍼레이드였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완전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휴일이어야죠.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휴일을 선포하고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막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약 한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에게 뿌렸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가 이 개선식은 잘 알았을 겁니다. 직접 그 개선식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튼 간에 왕의 개선식은 고대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진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우리에게 드디어 왕이 왔구나. 우리의 이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줄 왕이 왔구나. 그가 전쟁의 승리자처럼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빠져있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완전히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좀 나귀는 심했죠. 무슨 왕이, 무슨 황제가 나귀를 타요?
백마를 탔다거나 아니면 뭐 코끼리를 탔다거나 벤츠를 탔다거나 롤스로이스를 탔다거나 그럼 진짜 멋있었겠죠.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는 아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주 의도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도시에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은요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굉장히 멋지게 적혀 있지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전쟁의 승리자처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군사도 없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무런 전리품도 없이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왔다. 마치 임직식에 티코를 타고 들어오는 대통령처럼. 이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황제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황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옵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 모습과 다르다. 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 너의 왕이시다. 그분은 너의 기대와 전혀 다르고 그분은 너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가신다. 그런데 이분이 왕이신 거 너희는 괜찮겠어? 라는 질문이에요. 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너의 정치적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 아니고 너의 야망을 이뤄줄 황제로 오시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괜찮겠어? 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증하는 것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그곳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사건은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이것을 입을 모아서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정치적 자살행위였다. 왜냐면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 그들의 돈줄을 끊는 일입니다.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아도 돈줄을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의 결론은 정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순간에 사형을 당할 것이 확정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최종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는 죽으러 가는 왕이셨다. 예수는 죽으러 가는 왕이셨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복음서에서 가장 화려한 장면이고 가장 가슴 뛰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되게 쓸쓸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은 호산나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하는 저들이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죽을 똥살똥 나를 따라오던 나의 최측근, 나의 제자들도 그 순간에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도, 모두가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되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흥했던 신학 중에 번영신학이란 것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어 있다
리더가 되고 꼭대기에 올라갈 거다, 번영하게 될 거고 풍요롭게 될 거다, 이런 생각,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학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사람들의 마음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걸 딱 채워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싶다,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싶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번영하고 싶다, 잘 나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번영신학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번영신학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깊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어요. 번영신학은 신학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욕심이에요. 그건 굉장히 화려하고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그 번영신학을 통해 가지고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은 지금 현재는 수십 년 뒤에 대부분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그 교회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란 것은 당신의 컨설턴트, 당신의 진로 지도사, 아니면 당신의 상담가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동기부여 강사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당신의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당신의 구세주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예수지 진짜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칼 대신 십자가를 택하신 왕이시다. 정복 대신 희생을 선택한 왕이시다. 영광 대신 죽음을 택하신 왕이시다. 비틀비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왕이시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우리의 길은 어쩌면 꽃길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왕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이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우리는 압니다. 이 편이 나아요. 이 편이 진짜예요. 이 편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딱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 길이 왜 더 나은 길인가, 이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길이 위대한 삶으로의 초대장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정에 초대받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길이 온 세상을 구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별로 볼 것 없고 초라해 보였던 그 길, 그리고 어쩌면 실패로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진짜였던 그 길,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르죠. 황제들의 개선식, 가장 화려했던 그들의 행사, 그들의 그 퍼레이드는 이제는 다 잊혀지고 없어요. 그들이 그 모든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 황제들은 다 죽어 없어졌고, 그들이 세워놨던 제국들은 다 망한 이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나아가선 오늘 이곳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길이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내 곁에 사람들을 바꾸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하는
이 길, 여러분, 우리는 이 길 가운데로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위대한 드라마, 가장 모든 세대를 뛰어넘는 그 드라마의 한 부분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진부한 얘기인 것 같지만 청년이면 저는 위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꿈이 참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이 놀라운 꿈, 이게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냥 개인적 성공을 넘어서 온 세계를 바꾸고 온 우주를 바꿔온 그 놀라운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합류하는 그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것이 이 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그분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예수님 그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고 오셨던 나귀 새끼, 이것은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자격 없는 한 마리의, 그러나 불러주신 한 마리의 그 나귀,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놀라운 역할을 맡겨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 그것은 결국에 우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작하면서 나귀를 탄 왕, 티코를 탄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거꾸로 티코의 입장에서도, 나귀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하겠어요? 왜 나귀 새끼여야 하겠어요? 아직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했던 사람, 그런 것을 불러다가 굳이 쓰신다라는 것은요, 너무 불편하고 리스크도 커요. 거기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지도 않고 승차감도 하차감도 최악. 그런데 나귀 새끼를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이시면, 모든 세상이 나의 것인 그 주님이시면 나를 불러서 썼을까? 내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어쩌면 잘 훈련시켜봐야 어쩌면 끝에 가서도 결국에 나귀에 불과한 것 같은 너를 쓰실 것인가? 나라는 사람을 고쳐 쓰실 이유가 있는가? 세상은 이제는 경력직만 쓰는데 아무런 커리어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나를 굳이 고쳐서 믿을 구석도 없는 나귀를 왜 타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선택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나귀여야 하겠다. 제자들을 보내서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모든 리스크를 안고서 나는 너와 함께 걸어가야만 하겠다. 그분이 당신의 왕이라는 사실, 그분을 우리 등에 태우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 그분은 그 자체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갖고서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걷는 한 마리의 나귀,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라면 굳이 부르지 않았어도 될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선택, 납득되지 않는 그 낭비, 그것이 우리를 향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은요, 놀라운 여정이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대하는 그런 화려한 길은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초라하고 쟤는 왜 저러고 사냐 싶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진실되게 본질적으로 끝에 가서 보게 될 것은 놀라운 길, 위대한 길, 역설적으로 위대한 길. 고린도후서는 그런 우리의 길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길 함께 걸어갑시다. 가장 위대한 이 길,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그 주님 모시고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